여러 과실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 넘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오늘부터인지 어떻게 했길래 오늘부터인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이르시되 학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또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1차 귀환하고 그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명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자 하고 모여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재건하다가 멈춰 있었어요.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갖고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들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전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큰 그런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이 영광 가운데 있고 화려한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재건하는 이 성전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희가 재건하는 이 성전 너희 눈에 보잘것없게 보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 부족하다, 너무 보잘것없다, 너무 약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비교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면서 지금 보이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지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은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성전을 완성하고 재건할 때가 아니야 하고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하지 않냐? 이래갖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왜? 비교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비교해서 낙심하지 말고 성전 재건을 이루어라, 완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11월 30일 날 군 선교 예배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그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죠.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논산 훈련소 난리 나잖아요. 조회수도 많고 몇천 명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갔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사역합니다 그러면은 자체 내에서 멤버들이 엄청 많이 모였죠. 그래갖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사역을 앞두고 있으면 이 수요 예배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이전 영광을 우리가 다 본 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역을 준비하려
그거 보니까 싱어도 부족하고 막 기타도 꼬오고 지금 막 빌려오고 이렇게 악기팀도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고 꽂았는데 막 이제 꼬와야 되고 한번 합류합시다라고 부탁해야 되고 뭔가 옛날 같지 않다. 사역이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딱 맞게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그 하려 했던 사역 비교하지 말아라. 오늘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군사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또 말해요. 그러나 보잘것 없지 비교로 낙심하고 있지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또 찍고 있어요. 스룹바벨아 이렇게 말해요. 굳세어라. be stro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해져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도 굳세게 하라. 너도 강해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화되고 있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재건에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땅 모든 백성아 너희도 굳세라. 너희도 강해라.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안 된다.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합심해서 뭐해라? 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굳세게 해서 일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성전 재건에 나서서 완성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역 11월 30일 군사역 일어나서 일해라. 그 사역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근거와 일해야 되는 사역을 추구하면서 사역을 계획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사람 때문에 비교해서 좌절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으쌰 하면서 힘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 달란트 발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 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맡겨줬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가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인정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5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언약한 약속, 그 다음에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비교로 인해서 낙심도 했지만 그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냐면 성전을 재건하려면 지금 사는 것도 빠듯한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그다음에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그 유대의 어떤 삶의 기반이 없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거 중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직접 방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를 이겨내서 성전 재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한 부담감. 전화해갖고 이번에 사역 있습니다. 며칠 날 연습 있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주시고 주일 날 나와주시고 함께 연습합시다. 그러면 자기 스케줄에서 막 시간을 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야.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면 괜찮은데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님 앞에 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간을 내야 되는 부담감. 그다음에 내가 부족한데 내가 가서 서도 되나라는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판단으로 볼 때 또 부담스러운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순종의 길에서 느끼는 불확실성. 자,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면 이익보다는 내 것을 더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삶이 풍요로워지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막 내 것을 헌신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순종하면서 나한테 정말 무언가 좋아질까? 그거는 미래인데 내 현실은 순종하면서 더 내 삶을 이렇게 또 막 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가 언약했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의 영이, 성령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너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여러 환경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삶의 방향을, 내 삶의 내 집을 세우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편벽한 집에서 거하는 거, 내 성전은 이렇게 허틀어져 있고 황폐했는데 너희 집만 그렇게 좋으면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정과 사역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우선을 두고 헌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꿀 때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하나님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이건 뭐냐면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초를 닦았어. 기초를 닦았는데 이제 기초를 닦았으면 거기다가 벽돌을 세워갖고 건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어. 기초만 세웠던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봐라. 성전이 재건되기 이전 그 삶이 어땠는지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때는 어땠냐면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벼 농사 지어서 20가마를 추수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추수를 했는데 10고루 10가마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이 밭에서 20가마는 나올 텐데 하고 20가마가 나오기 위해서 엄청 땀 흘리면서 돌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절반. 뭐지? 내 수고, 내 노력?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기대보다 적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따면서 50고루, 그러니까 50박스의 어떤 포도주를 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추수를 해보니까 20박스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이것도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반밖에 안 되는 수확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은 기초만 놓고 손을 놓았을 때 16년 동안 너희 삶을 돌아봐라.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나가서 열심히 뛰고 잠도 안 자고 막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면서 일했지만 네가 생각한 만큼 결과를 얻었냐? 얻지 못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원인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보냈다.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곡식을 20가마 수확할 수 있는데 내가 20가마 수확이 안 되도록 내가 재앙을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마르게 하는 재앙은 곰팡이가 쓸어서 열매가 이제 온전하게 맺지 못하는 걸 말해요. 깐부기 재앙 내가 보냈다. 우박으로 쳐서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그게 열매 맺지 못한 거죠. 그게 뭐다? 내가 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지 않은 거다. 그 결핍의 원인은 영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원인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돌아봐. 왜 그랬는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재앙을 주신 이유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면 생각해 보겠지? 원인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재앙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추었던 16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재앙을 보내서 수확이 적게 하셨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결핍의 원인은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영적인 점검을 먼저 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지? 예배, 말씀, 기도, 내가 뭐가 부족하지? 점검하고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안 갔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요나가 또 잘 깨달았어요. 자기인 것 같아. 그래서 막 쌀도 던지고 막 던져서 배를 가볍게 했지만 풍랑이 그치지 않자 요나가 나를 던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죠.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됐죠. 그때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자, 요나가 이 재앙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영적인 잘못된 것에 대한 영적인 방향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죠. 자,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탕자 너무 잘 알고 있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자기의 몫을 가지고 나갔죠. 나간 후에 뭘 만났다? 큰 흉년을 만났다. 흉년을 만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궁핍하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세상으로 나왔구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구나. 내 아버지 집과 멀어졌구나. 스스로 돌이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죠.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돌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품꾼으로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 궁핍의 원인, 흉년의 원인, 그런 원인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탕자가.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현실이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 보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잘 점검할 때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건 뭐냐면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이건 뭐냐면
이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스가랴 선지자의 독려를 따라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건하면서 성전을 다시 쌓기로 결단했던, 그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던 그때를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종자가 이제 밭에 심겨서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나무에는, 과실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도록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언제부터? 오늘부터. 이 오늘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자, 이렇게 약속이 현실보다 먼저 옵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주겠어. 근데 현실은 아직 복은 안 왔어요.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창고에 종자가 있고 아직 열매가 맺지 않았지만, 나무에 아직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제가 뭐냐? 하나님, 이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역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태경 형제 부담스럽죠? 인도자 부담스럽죠? 많이 앉아 있을 텐데 은혜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또 나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엄청난 부담이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팀이나 악기팀은 조금 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내가 찬양 인도 감당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 멀리서 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타 이제는 이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순종을 했어. 순종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현실보다 먼저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밤이 새도록 그물을 치고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초짜잖아, 베드로가 볼 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없는 것 같지만,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심히 많이 잡혔다.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찾아가서, 엘리야인가요? 엘리사인가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찾아가서 너희 갖고 있는 밀가루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할 때 가부가 그랬죠. 아들하고 나하고 이게 먹고 남으면 이제 굶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가루가 그 통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나한테 먼저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 순종했을 때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엘리야가 말했어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가 그 말을 믿고, 현실은 아직 아니야, 그 밀가루를 다 쓰면 이제 없어, 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실패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보냈기 때문에 내 수입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많지 않았다. 그러면 영적으로 점검해서 자기의 자리를 바꿀 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이번 사역 어렵게 준비할 텐데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만 우리는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 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방향을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도록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실패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지 않고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영적인 것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된 복을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뒤에 여러 가지 주제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